여러분들 혹시 그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책을 아시죠? 혹시나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어느 농가에 이 알이 부화가 됐습니다. 오리 알입니다. 그 알이 부화가 됐는데요, 거기에 이상한 오리 새끼가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들은요, 그 오리를 보면서 야, 저 오리가 왜 저렇게 생겼냐? 라고 하며 미운 오리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며 놀려댔지요. 그리고는 그 새끼를 괴롭혔습니다. 그 애는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먹고 그 농장을 나와 쓸쓸하게 혼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오리가 물을 먹으러 우물가에 갔는데 거기에 보인 그 모습이 누굴까요? 뭐였죠? 백조였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오리도 아주 못생긴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오리는, 아니 백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참 모습을 알았으니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이 동화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모습을 알 때 우리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여러분의 참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만약에 헷갈린다면요,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안에는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는요, 질서 있는 창조였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피조물이 들어갈 공간, 한마디로 집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집에 들어갈 물건들, 피조물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작품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질 않았네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었죠? 빛을 창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창조했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무엇으로 창조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저자는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혹시 자기가 예전에 보았던 그 한 토기장이 흙을 빚으면서 토기를 만드는 그 토기장이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진 않았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그 토기장이가 세심하게 그 토기를 만들었는지 하나님도 사람을 만들면서 정말 따뜻하게 세심하게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향해 따뜻한 애정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7절을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이 상상이 되십니까? 조금 더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위해서요, 7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말씀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은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을까요? 왜 흙을 빚었을까요? 세심하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태중에 있는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죠. 그러면 엄마가 태교를 합니다. 태교를 하면서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요, 흙을 빚으시면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죠? 말씀에 보면은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다라는 것은요, 단지 인간은 생명체, 동물, 다른 동물과 똑같은 생명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걸까라고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빚으시는 것은 토기장이가 빚으듯 이렇게 빚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것도 코로 어떻게 불어넣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어떻게 불어넣었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요, 저의 숨결을 한번 코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느껴봤어요. 저의 숨결을. 내가 살아있는 것을 느껴요. 이것을 느끼면서 딱 생각난 게 뭐냐? 하나님도 이렇게 가까이서 사람을 만들 때 가까이서 그 숨결을 불어넣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확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밀하게, 정말 사람과 친밀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도자기 공이요, 도자기를 열심히 만들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흙을 빚으겠죠. 그리고는 그걸 도자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고 그거를 또 굽겠죠. 그리고는 도자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든지 쾅 하고 그냥 내던져 버립니다. 그 아까운 도자기를. 그리고 또 빚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또 버리고 하다가 끝내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도자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도자기 공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다음에 야, 인간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진 않았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요, 제가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빠,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왔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다리 밑에서 좋았지, 그것도 부산에 있는 영도 다리 밑에서 좋았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저희 부모님의 친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입양을 했다니, 이게 정말 상처였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농담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생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에이, 우연입니다. 우연. 엄마 아빠가 우연하게 만나고 자식도 우연하게 생기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니다, 아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바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요, 미리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셔서 미리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미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획을 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2개씩이나요. 뭐 여러 성품이 아마 있을겠지만 저는 2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성품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풍요로움을 더하신다. 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18절에 보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아담의 결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으면 완전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부족한 게 있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불완전한 건가?
결함이 있는 건가? 라고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런데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누리는 그 풍성한 교제는요, 아담 혼자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풍성한 교제를 아담아, 너도 하와와 함께 누려보렴이라고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인간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부모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이 낳고 그냥 만족합니까? 아니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들은 몰라요. 부모가 돼 봐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직도. 저는 이렇게 부모님 앞에 전화하면 이렇게 제주도 사투리 쓰면 이렇게 합니다. 어머, 잘 지냄수가? 이렇게 전화를 하죠. 짧게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지냄 쪽에 너나 잘 지내라, 너나,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나 건강하고 잘 지내라. 아이들 잘 있지? 아내도 잘 있지?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부모의 이런 마음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서부터.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지금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누가 아담에게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빠지겠죠? 그리고 두 사람은 막 즐겁게 막 행복하게, 야, 너 너무 나랑 닮았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겠죠. 뭐 그런 얘기들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서운하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친밀한 관계가 태중의 아기하고 엄마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아담과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자리에 누가 와요? 하와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쭉 빠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유, 내 자리 뺏겼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은 그 아담의 기뻐하는 것을 더 기뻐하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부모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더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것 몇 배나 행복한 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걸 보는 것을 더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풍성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면요, 일으켜 세우죠. 우리가 부족하고 뭐가 결핍되어 있다면요, 채우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슬플 때는 기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삶을 조금씩 인도하여 끝내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풍요로운 삶으로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안전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안전을 책임지신다. 예, 우리 한번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 이거 너무하는 말씀 아니에요?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신경질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뱀이 유혹을 해서 하와가 이 말씀 때문에 죄를 짓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겠지요, 목사님 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 얘기일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왜 오해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했냐면 아담에게 했죠. 그런데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아담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 이겁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뭐냐?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경계를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경계를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배려지요. 여러분, 여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나왔네요. 여러분, 이 사진 뭐 이렇게 해변가에 보면 종종 보는 사진이죠. 예. 여러분, 뭐라고 쓰여 있냐면 수영 금지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지자체에서 이런 표지판을 여기다 세워놨을까요? 피서객들이 저기 가서 한번 수영해볼까?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걸 세워놨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수영하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 수영하지 않고 이 해변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서가 아주 보람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라는 지자체의 배려죠. 네, 배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런 표지판을 말로 했어요. 그러면 왜 그 말을 그렇게 했었겠어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경계를 구워 줌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유를 준 거지. 너희들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에 대한 안전 조치며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책임지십니까? 책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마다 거울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십니까? 아니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깊어지는 주름과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는 내 얼굴, 이걸 보면서 좀 속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혹시 여기저기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진 않으십니까? 지금 힘든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아파진다면 내가 어떻게 살지? 라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슬프게도요, 제가 말했던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이 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면이 뭘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낡아지는 겉사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낡아지는 겉사람에게만 몰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속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사람을 다른 책에서는 뭘로 표현하냐면 새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새 것, 새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이 속사람, 새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날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겉사람은 아파지는데, 겉사람의 모습은 점점점 어두워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보았던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를 만난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어디까지요? 풍성함까지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셔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진 못해요. 아는 것은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누리고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험을 책임지시는,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함께 동행하기 위한 우리에 대한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 성석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